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정의. 정의를 행하는데 왜 박해를 할까요? 좋은 답이 있으세요?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박해를 할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정의를 행하는데 박해를 해요. 박해의 뜻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대요. 왜? 전부 바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는데,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데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대요. 세상 살기 참 거시기 허용해, 그죠? 올바로 살려고 하니까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왜? 아무래도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한번 설명하실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 정의롭게 사는데 왜 해코지를 할까? 이제 그걸 좀 보려 그래요. 보세요. 복음서에는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그죠? 복음서에선 제가 잘난 척을 좀 할게요. 의롭다고 하는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거. 의롭다고 하는, 이 의를 하는, 의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 여기를 보면요, 나예요. 나 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양을 들고 있는 모양새, 이걸 올바르다, 의롭다고 하는 뜻으로 썼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복음서가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죠? 황재우, 이덕주, 또 누구 불러드릴까? 뒤에 존칭 생략, 예, 다 그렇게 갖다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기로 해요. 방식.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예수 따름이. 예.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듣는 이가 있겠죠? 예수님 말하는 걸 듣는 데서만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 사는 거를. 그래서 따름이라고 했어요. 따른다는 말이죠. 여기에 모든 게 설명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뭐가 의로운 줄 아셨어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를 하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게르만 민족은 위대하다.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지 당연한 거다고 했더니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우와, 맞아, 박수. 우리 독일 민족은 위대해. 그래가지고요. 옆에 프랑스도 짓밟아 버리고요. 폴란드도 짓밟아 버리고요. 온 세상을 짓밟아 버릴 때에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독일 교회였어요. 독일의 교회 중에 제일 유명한 교단이 루터교 교단이에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에서 계승한 루터 교단이 큰 교단이었거든요. 루터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 번역이 어렵죠. 이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권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히틀러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네. 이 얼빠진 독일의 루터교회가. 그래서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총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노회가 다 우리는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시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시기한다. 다 아시겠죠? 이 거시기가 어떤 거시기인지. 그렇게 한 분만 아시는 것 같아. 이민은 권사님만.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루터교회는 히틀러를 무조건 따라간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식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그 다음엔 대학 교수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교회가 지지하니까 우리 지식인들도 히틀러를 지지한다. 전 세계는 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도 히틀러를 따른다고 하고 대학 교수도 히틀러를 따른다고 하니 우리 국회의원들도 우리 군인들도 모두 히틀러를 따라가기로 했다. 난리가 난 거지. 그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던 몇 사람의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뭐 복잡하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들었고 뭐 등등하고 그건 전부 다 종교적인 사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다. 그러므로 히틀러를 하나님의 대체자로 생각을 하고 히틀러를 예수를 대신할 자로 생각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것은 가짜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짜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몇몇의 독실한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꼴을 겪을지 뻔했죠. 핍박받고 잡혀 들어가고 사형당하고 그게 바로 본 회퍼 목사님이에요. 제가 영화 보라 그랬죠. 본 회퍼라는 영화 있다고.
본 회퍼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사형을 당해요. 본 회퍼 목사님이 거기서 책을 써요. 그 책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붙여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누구인가? 왜 따라가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게 유명한 본 회퍼의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고 그 속에서 본 회퍼가 말하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 나타나 있듯이 복음서에서 무엇이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양다양한 식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그죠? 요새는 희한해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예, 남성으로, 여성으로, 어떤 사람은 각종 직업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든지 간에 예수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왜 핍박하는 거야? 그죠? 조금 아까도 왜 핍박하느냐 했어요. 정의롭게 사는데 박해를 해. 못 살게 굴어. 왜? 왜 그런가? 성경 복음서에서는 의로운 것을 예수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예수 따라 산다는 것과 다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요. 어그러졌다는 건 뭐예요? 어그러졌다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요, 문지방이 평평하지 않고 틀어졌다. 문이 똑바로 닫히고 열리지 않고 틀어져 가지고 닫히지도 않고 제대로 맞지 않더라. 뭐 이런 뜻이 그게 어그러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어그러짐과 바로잡음의 대결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 어그러졌다는 건 뭐냐? 세상이 뒤틀려진 방식이야. 잡으려고 하는 건 뭐냐? 조금 아까 봤던 예수 따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바로 잡으려고 오신 분이죠. 그랬더니 이 사이에서 막 별이 막 튀어. 뭐예요? 충돌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수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죄의 쓴뿌리 때문에 문지방이 어긋나 있듯이 문을 못 닫듯이 어그러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부딪히면은 자연히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됐어요. 정의롭게 하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게 화평이고 정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려고 하는 힘이 부딪히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그러진 세상의 뒤틀린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존재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따름이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니 좁혀서 우리가 의롭게 하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세상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에이 어그러져도 괜찮아. 돈만 얻을 수 있다면, 권력만 질 수 있다면, 이름만 낼 수 있다면, 쾌락만 얻을 수 있다면 하고 어그러진 채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불화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인데 한 가지 더 생각만 하시라고요. 나의 어그러짐, 나의 불의, 나의 욕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덮어버리려고 하면 내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성경 읽는다 하니까 읽는 척 해야 되고 기도하는 척 해야 되고 찬송하는 척 해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예수의 사랑이 어떻고 하지만 내 속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그러면은 무엇하고 충돌이 될까요? 예수님하고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별이 막 불꽃이 막 튀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세상과의 불화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도 이렇게 껍질로 덮여만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천국에 제가 왔다니까요. 제가 왔어요, 주님.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서로 불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아예 깨어져 버린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은 이렇다. 어디서 얘기냐면 어그러진 세상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는데 우리 개인도 이 모든 것을 다 내 개인 속에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의롭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고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을 당한다고 하셨으니 그 이유를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것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불화하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감동을 따라서 예수의 길을 쭉 따라가기를 마음에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